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로 저희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흔들리고 두렵고 위기감 가운데 지내온 한 해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늘 말씀을 주셔서 이 혼란한 속에서도 저희들이 길을 잃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일으켜 주셨고 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오늘도 사모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1절부터 26절입니다. 좀 긴 구절이라 제가 전체 읽지 않고요. 1절부터 제가 곧장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4장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자, 지금 이 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귀로 들었습니다. 무엇을 일러주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셔서 광야의 시간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을 내쫓으시고 그 땅을 이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뿌리박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의 팔로 그들의 칼로 그렇게 이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른손과 팔과 얼굴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네, 하나님은 왕이시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지금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처한 상황이 구원을 받아야 할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이 베푸소서라는 단어는 그냥 직역하면 명령하소서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명령하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부터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 단어상 유의해 볼 수 있는 것은 1절부터는 우리 조상들 이렇게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4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여기서는 또 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44장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나, 5절에서는 우리, 또 6절에서 나, 7절은 우리 이렇게 돼 있다. 15절에서 나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44장의 표제어를 보니까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것은 제가 42장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고라자손의 12시편 가운데 이제 하나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것은 예배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시기로 이루어집니까? 회중들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회중들이 읽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왕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백성과 왕이 서로 교독하는 형태의 시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절은 이제 왕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 왕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희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을 명령하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6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주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명령하여 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은혜 베풀어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내 활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 칼이 구원하지 못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9절, 그러나 자,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도와주시고 이 대적으로부터 구해 주셔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러나 참 심상치 않아요.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다. 10절,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나이다. 우리가 대적들과 싸워서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돌아섰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우리를 그들에게 넘겨주셨고 우리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2절,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다른 나라에게 팔아넘긴 것과 같습니다. 13절,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들이 둘러싸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왕은 또 계속 15절에 말합니다. 나의 능력이, 나라가 이렇게 되니 왕이 능력을 받은 거죠.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원수가 나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왕도 백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팔아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합니다. 이 원수들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이죠. 자, 근데 17절은 이제 17절, 18절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반전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17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약속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 주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21절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비밀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은 나라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닌 상황이에요. 물론 원론적으로 죄가 없는 백성 없고 죄가 없는 왕이 없어요. 한데 지금 이 상황은 왕이 볼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라면 마땅히 받겠습니다. 한데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의 길을 떠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그들의 정직함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과 따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청원하고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처음 우리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더 이상 주무시지 마시고 깨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어떻게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모른 채 하십니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일어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며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시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좀 특별하죠. 왕과 백성이 교독으로 불렀던 시이고 또 그들이 겪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무고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자, 오늘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의 죄의 대가라면 우리는 마땅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일은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실패가 있기도 하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모든 일이 막혀버릴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그 결과가 이런가 할 때가 있죠.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오늘 시편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런데 특별히 지난날 나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기억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일이에요. 아, 그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다. 내가 한 게 없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세우셨던 거야.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어 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억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합니다. 예배 안에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 기억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이게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가 물어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앙적으로 아니면 성경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추억과는 다릅니다. 추억은 옛날의 사건과 어떤 것을 그냥 떠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또 성경에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적으로 다시 경험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은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과거의 부활의 사건이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 그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새롭게 경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다시금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나온 한 해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 바라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붙잡는 것,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다시금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또 평안한 연말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로 이제 올해 마지막 묵상인데요. 제가 3월 며칠인가요? 한 20일쯤에 3월 21일인가 처음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8장 말씀으로 이 묵상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을지 생각도 못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시작했던 마음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좋은 게 뭘까? 그것은 말씀으로 섬기는 거다라는 그러한 저의 목회적인 신념으로 시작한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까지 계속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로 252회째 말씀 묵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꾸준히 이 묵상에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보통 하루 한 300명 내외 정도 듣고 계신데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000명쯤 되는데 나머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시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깝고 또 아쉽기도 합니다. 그동안 말씀 묵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은 우리가 말씀의 힘을,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와 경험을 밴드나 또 유튜브 예배박사 주학선 TV에 올려주시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영상으로 좀 찍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이 묵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광고와 또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 아니면 또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해 주셔도 좋고요. 길 필요 없고 짧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겼는지 말씀의 은혜가 어떠한지 어떤 마음으로 또 참여하셨는지 이렇게 좀 남겨서 저에게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아니면 교회 사무실로 또 뭐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글로도 남겨주시면 좋겠고 밴드에 남기셔도 좋고 예배박사 주학선 TV에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성도님들의 참여를 또 더 격려하기 위해서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성경 본문 읽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서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묵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보내주신 것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거 좋겠다 싶은 것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이제 본문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쯤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쭉 이제 영상으로 읽는 것을 녹화해서 보내주시면 여기에 처음 시작 부분 그렇게 함께 넣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마음이 좀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그렇게 도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곳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서 또 새해 복된 하루 맞이하시고요. 또 복된 새해 맞이하시고요. 오늘 밤 10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새해를 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